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하나님, 오국이 무르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인 10월의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불안한 시국이지만 평화스러움 속에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무사히 지나게 됨도 감사합니다.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없다고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역병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불안과 근심에 처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 사태가 오래갈수록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게 빌미만 더해질 뿐이오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만석 중앙교회가 더욱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온수로 더욱 큰 구원의 문이 되게 하옵시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셨듯이 근심과 불안한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베델과 같은 장소이게 하옵소서. 실로암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치유의 장소이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사명을 받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거나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여유와 풍성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도록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문제가 있는 곳 주님 친히 돌아보시고 형통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와 간증하며 사는 주님 기뻐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저녁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10월 11일 주일 예배 일정은 다시 한번 각 기관장님들을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다시 평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월 한 달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성막은 사람의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와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의 크기나 모양, 색깔,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막을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성막을 짓는 일에 모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였습니다. 즉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어 계시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부살렐이 나옵니다. 부살렐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있습니다. 즉 부살렐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35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물을 만드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고 그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즉 오홀리압은 부살렐과는 달리 조각하는 일과 천을 다루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일을 하려던 마음에 원하던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들은 노동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성막을 짓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물질로 쓰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이제 그 재물을 성막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만드실 때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룩한 일에 모세 외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마음에 원하는 자 그리고 재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자 외에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임명받은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은혜에 감동되어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꾼이 있어야 하고 마음을 담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도 사용하셨고 룻도 그리고 기생이던 라합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왼손잡이 사사 에옷을 들어 사용하셨고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이란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재능을 여전히 땅에 묻어두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도 자기 영광만을 구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헤롯 왕도 그 높은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 영광만을 구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더욱더 빛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재능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각종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더욱더 빛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적장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쯤이나 되는 거인이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57kg이나 되었으며 또한 그가 휘두르는 창의 무게가 7kg이나 되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기면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반대로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듣고 사울 왕이나 군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겁에 질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군사들이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긴 골리앗 장수를 죽이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시 나이 17세에서 18세 정도였을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힘 있는 장수나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용기와 믿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진 이 재능들을 들어 사용하시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동 다윗이 적장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비결은 뭘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골리앗과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재능을 주시고 골리앗보다 더 능력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재능이 더 극대화되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부경대학교 이상윤 교수는 생존 가능성이 10%대의 희귀함으로 어느 장급 4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상윤 교수님은 처음부터 언어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직후인 2006년도에 왼쪽 눈 아래와 입 천장 사이에 생존 확률이 희박한 희귀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꿈 많은 한 젊은이가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대신에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 기도하며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구했지만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잃었고 보철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대뼈가 없어 입안 내부가 수시로 병나기 때문에 보철을 1년에 한 번씩 바꿔 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안이 헐고 피가 철철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상윤 교수님은 투병 중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과학기술 정책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석박사 과정에서 3시간 이상 강의할 때에는 입안에서 피가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을 각오로 참고 말을 계속하니까 기적처럼 피가 멈추더군요. 지금은 강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윤 교수님은 뜻하지 않게 다가온 인생의 불행 앞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살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신체적인 장애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붙들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는 약점을 붙들고 약점을 묵상하고 그래서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나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리고 이상윤 교수님처럼 오늘도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부지런히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주인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있는 약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그것을 더욱 개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의 재능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즉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원하여 오는 모든 자들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은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므로 이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가져온 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있습니다. 여기 금만 29달란트 730세겔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6.5톤으로 시가가 2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여기에 은이 100달란트이고 1775세겔로 약 4.85톤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9절에도 보시면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있습니다. 즉 놋세가 3.3톤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고급 청과 피형류, 조각목, 향유 등 12종류의 보석들을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건축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가 오랜 세월 노예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큰 재물을 어떻게 이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면서 전원 마음으로 그 제물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은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 그리고 재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도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해 그리고 내 일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자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능이나 재물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재물만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부자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을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좋은데 물질에 약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결산의 때에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이 칭찬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 일을 자원하여 봉사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앞서 나오는 출애굽기 3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막 건축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지식과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도와주십니다.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그 사역의 삶에 보상이 있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사역을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 상을 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약점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은사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재능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담대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섬김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함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더욱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
하사 부패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